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하는 은혜의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더 전심으로, 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적 파트너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 새벽에 보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엊그제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보여주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연약한 이 민족을 선택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거룩하오니 그 뜻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혹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이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마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모세야, 맞아,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생각났다, 아이고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조차 바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마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예, 하나님 출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모세가 떠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명명하고 밤낮 모세가 거기 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모세가 기도하고 나올 때 여호수아는 더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더 강한 기도자로, 더 열심히 있는 기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영적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또 기도해라, 일어서서 기도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남편도 기도해라, 아내도 기도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자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도 다 아셔요.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됐잖아요.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남겨두고 이 바벨론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인재로 등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나라의 그런 신하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지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쭉 설명이 이제 길어집니다만은 이 9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지 약 66년이 되는 때예요. 66년.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막 넘어갔어요. 82세, 83세 정도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어떤 비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70년 동안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해방시켜 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때를 쭉 빼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게 되면 자, 함께 봅시다. 자,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읽어요.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한 책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쓴 성경인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이구나.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그 책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봤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66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되면은 해방된다고 하셨으니까 4년 남았어요. 4년.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은 이제 노년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이제 경험했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고위 관리에 다 능력을 얻은 사람, 다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날 날이 약 4년 남았는데 그때에 자 3절 말씀 보시죠. 3절 그때에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부분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까? 뭘 기도할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66년이 흘렀으니까 4년 남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4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4년만 지나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4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할까요? 다니엘이 왜 기도할까요? 혹여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 백성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잠깐 잊어버리실까 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기실까 봐 이 백성이 아직 내가 생각하는 성결한 백성으로 아직 그 죄악의 때가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70년이 안 돼 더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실까 봐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봐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4년 남았네요. 4년 동안 잘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오늘 이때부터 내가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4년만 지나면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배옷 입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동안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내가 2시간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9장 이제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앞에 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뭘 해서 기도했냐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년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지는 다니엘이 아직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해방시킬 것인데, 해방돼서 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귀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고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가는,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여 큰 매를 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다니엘이 볼 때 이 백성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할 것이 뻔하고, 혹 반대로 일이 잘 풀리면은 또 죄와 어떤 물질적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빠질 것을 다니엘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 금식하며 기도했구나, 배옷 입었다, 회개하는 기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의 기쁨의 상황이에요. 4년만 기다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귀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국해서 이 백성이 또다시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 될 것이 뻔해서 다니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170년, 700년도 하나님께 소리를 버리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그 전에 8장에서 본 것처럼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7장, 8장에서 네 짐승. 네 짐승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나라, 제국, 세계를 제패할 제국에 대한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수록 악해지는 그런 나라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환상보다 두 번째 환상이 더 악하고 두 번째 환상보다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제국이 더 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악하고 세상적이고 네 번째 환상의 짐승은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보았던 짐승보다 더 포악한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이 볼 때도 무서운 그런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이 아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질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맨 먼저 뭘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66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우리가 되어서 그리고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 징벌임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주여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9장 13절 이제는 현재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70년 전 우리 아버지 시대와 똑같음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여 우리가 귀국해서 다시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여가 3번 들어가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그럴 때에 뭐 성경 예수님께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다니엘이 정말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의 근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과거 70년 전과는 달라졌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백성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이후에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더 악한 그러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터인데 이 백성이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보다 더 빨리 범죄하고 더 빨리 유혹에 넘어질 것이 내가 뻔한데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못합니다. 다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오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 또는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여.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실까 봐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무슨 뭐 구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여 삼창할 때에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함으로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이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손에 붙들리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더 시급하게 기도하고요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더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도를 결심하자. 기도를 결심하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이 어디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다니엘은 저 변방에 여러분 그런 근데 그 나라의 한 청년이 이 나라를 막 2인자가 되어서 다스리는데 막힘없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다니엘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권력을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이고 그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다니엘이 뭘로 살아가느냐? 기도로 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해요. 참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무지막지하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2, 3 됐어요. 누릴 만큼 다 누린 사람이고 고생할 만큼 다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덤벼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막 나는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 돌파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담대하게 그 꿈을 탁 해석해 놓고 여러분 그런 모든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자리에 여러분 2번이나 바벨론과 메대 2번 바사 그 나라에서 여러분 2인자로 딱 선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다니엘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사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80세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80세가 됐는데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경험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훈수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뒷방에 앉아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때는 기도하는 거고, 자 그때는 한번 돌파해 보고, 다 훈수만 뒀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여러분 맨 앞에 나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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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80대가 넘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자기의 생애가 아직 여러분 100년 이상 남은 것처럼, 청년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조그만 성전이지만 건축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맨 밑에 식당은 만나홀, 만나, 이 주방에서 하는 모든 음식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만나를 먹지만 또 이렇게 육체의 만나도 우리가 많이 먹어야죠. 만나홀. 그리고 예배당은 예루살렘홀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홀. 그리고 3층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그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홀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다니엘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마치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듯한 어려움이 분명히 왜 없겠어요. 하나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애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니엘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새롭게 깨닫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어요? 3절에서 시작했어요. 9장 3절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23절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즉 3절에서 이미 내 기도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3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은 23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3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응답은 여러분 이미 되었지만 배달이
늦게 된다는 거예요. 배달. 우리가 음식을 이제 주문하면 배달 오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이미 이루어진 응답, 그 배달은 하나님의 시간에 배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으려고 하냐면 기도 응답은 기도 시작할 때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내게 배달되어질 뿐이지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뭐랄까요? 기도하면요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자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은 이제 통찰력이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도 저희 어머니나 우리 목사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냥 안수를 막 하셔서 저희 친구들은 자꾸 키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거나 이렇게 대학 입시 볼 때 되면 목사님이 애 다 나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서는 아빠가 이쪽에서는 엄마가 아주 여기를 하고 막 눌리면서 기도해요. 우스운 소리로 어떤 저희 친구는 내가 하도 기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키가 170이 안 됐다고 농담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더라.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 배움과 세상적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삶을 밝히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서 똑똑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은총을 입는 자가 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기도하면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기도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끝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심이 오늘 저의 여러분의 결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응답하신 기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배달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각양각색 좋은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